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은 유리로 만들면 유리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면 도자기라고 말하고 금으로 만들면 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릇은 만들 때에 만든 재료가 그 정체성인데 거기에 뭘 담으면 달라집니다. 금그릇에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그릇이 됩니다. 그렇죠? 예. 물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유리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컵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아 놨는가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예수를 담은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를 섭리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최상의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이런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러 딱 쓰면은 오늘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라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왜 부자냐면 그냥 우리는 세무서 직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로마가 점령한 피지배 지역들은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직접 로마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걷지 않고 지역의 통치자들을 임명하고 지역의 부호들에게 입찰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희들이 얼마에 입찰을 해가든지 입찰자는 모여라. 그래서 로마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서 세금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 세관원은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마음껏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삭개오를 설명한다면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리고 성의 1년 세금을 한 번에 로마에게 딱 지르고 그 입찰을 따내와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은 계속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인두세를 걷고요. 그 다음에 교통세를 걷고 어떤 거든지 세금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이 세리장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두는 세금 관리인을 로마가 뒤에서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냐면 여리고 성의 1년 전 주민의 모든 세금을 한 번에 현찰로 질러놓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거두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두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예요, 삭개오가. 그냥 세관 직원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1년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한 번에 납입을 하고 마음껏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마부가 말을 끌고 지나가면 그 요즘에 자동차세 내듯이 마차세를 내야 돼요. 뭘 물건을 사가지고 지나가면 세관원이 그럼 봅시다. 봐서 세금 내야 돼. 그러면 얼마든 띠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의 세리를 예배에도 참석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를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지역 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가, 이 삭개오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자, 스트레스는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매국노라고 그래요. 열받아요. 그럼 뭘 많이 먹겠죠? 돈은 있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것을 사서 폭식을 했을 수 있어요. 김정은처럼. 그러다 보니까 키는 작고 살은 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서 들었어요. 이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삭개오가 나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함께 늘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삭개오였더라면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키가 작고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요. 소문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급히 뛰어간 곳은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 돌감람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면 뽕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고개를 쭉 내밀었는데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이시니까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이 여리고성의 세리양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아셨을 거고 그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즐거움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뭔 얘기를 그때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그래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세금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그 뒤에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곧바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수첩에다 쫙 써서 현장에서 썼을 텐데 당신은 그러지를 못해서 2000년 전에 필기가 어려웠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종이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건이 이야기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은 꼭 기록에 놔야 되겠다 해서 한 단편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그런 스토리일 수 있어요. 누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꼭 써야 되겠다. 쓸 때에 그냥 쓰지 않고 나름대로 문학의 양식을 따라서 이 내용을 꼭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꼭 필요한 내용만 꼭 필요한 것만 모아서 써놨어요. 그 외에도 굉장한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많이 쓸 수 있었지만 그렇게 쓰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생애의 이야기를 다
시시콜콜 다 쓴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나리오 5형식 구조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런 양식을 따라서 누가가 아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선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아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도입은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도입이 시작됩니다. 전개는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위기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가 막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느냐. 이게 위기예요. 그 다음에 절정은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뭔지를 본문이 구조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결말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누가만 기록했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누가만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 삭개오의 얘기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9절에서 10절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경 전체 메시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의 기록물인 누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 본문이 9절에서 10절에서 9절부터 10절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의 인생을 더욱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9절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본문 결말이에요. 이 9절 10절은 구조적으로 시나리오 구조에서 결말에 해당하는데 이 결말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이 본문을 정말 마음속에 꽉 담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런 믿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오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목적, 즉 인자가 왜 왔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셨나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분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누가는 그분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바로 영생을 얻었고 정말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잃어버린 자. 사실 이 19장은 잃어버린 자를 얘기할 때는 이미 누가는 15장에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잃어버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즉 탕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는 이미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인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잃어버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삭개오는 그 이름 자체로 보면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신분이 세리여서 사회적으로 그가 회개를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 뿐이지 신분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세요. 좀 특이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창기와 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창기와 세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송충이 보듯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리, 삭개오의 세리장인데 이건 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세리들은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고 법정에 증인도 설 수가 없었고 함께 밥도 먹으면 안 되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가 사실은 세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다는 말을 누가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교육자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뭔 소리야, 예수는 혁명가야, 당대의 기존 전통을 뒤집어 엎은 혁명가였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혁명가로 설명을 해요. 어떤 이들은 치유자 아닌가요? 의사 예수예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은 경제학자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경제 이론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를 구하시려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를 잃어버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교회에서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현대교회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 속에서 특히 누가복음 4장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봐야 돼요.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범주를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돈이 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차원에서 읽는 것 이상의 의미로 가난한 자를 설명을 해요. 사회학적으로 봐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18, 19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모습을 누가가 탁 들이밉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읽은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딱 펴서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읽었다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묘사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세요. 이게 왜 누가가 그랬을까? 사실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봤어요. 사실 성경은요, 가난한 자의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난한 자의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누가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는데 그 가난한 자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요.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를 가난한 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요 구조적으로는 포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삭개오는 이 가난한 자 중에 어떤 자인가요? 삭개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포로된 자예요. 뭐의 포로가 됐죠? 뭐의 포로가 됐어요?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money talk 그러잖아요. 돈이 말한다. 그렇죠? 돈이 말하죠? 아닌가요? 예, 돈 봉투 딱 들어가면 벌써 돈이 말 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다. 아니 저희가 전에 태국에 잠깐 지방에서 목사님으로 갔더니 안 들여다보네. 아니 한국으로 나오려는데 자꾸 앞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갔다고 하더니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요구를 해서 일부를 밑에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다 넣어서 그 돈이 말해요. 그냥 착착착착 그 다음부터는 막 빵빵빵빵 찍어서 다 내버리더라고요. 예, 요즘 돈이 말합니다. 예. 그런데 돈의 포로가 됐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을 다 보면은 돈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돈덩어리가 막 사람들만 보면 막 기분이 막 설레는 거죠. 돈덩어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의 포로가 돼 있고, 돈의 포로가 돼 있고, 명예나 인기의 포로가 돼 있고,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눈먼 자들이 참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고 네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좀 봐라. 못 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해 아래만 보고 살아요. 해 위를 못 봐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억눌렸어요. 눌린 자. 귀신에게 눌려 있고, 어떤 이는 남편에게 눌려 살아요. 어떤 이는 아내에게 팍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소리만 지르면 넘어져요. 아니 너무 많은 일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서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은, 과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또한 그 주님께서 내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포로된 자를 찾아가고, 눈먼 자를 찾아가고, 눌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하여 복음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며,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길을 찾아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예,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통로로 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아까 구주에서 뭐라고 그랬죠? 절정. 여러분, 신앙의 절정의 모습 가운데 이 누가는 오늘 이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돈을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돈을 이기자.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돈 이겼어요, 주님. 다시, 나 돈 못 이겼어요. 돈의 포로입니다. 지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세금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 모습하고 비슷하냐면 최태원하고 비슷해집니다.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맞나요? 그분 얘기가? 여보, 최태원이 맞아? 이번에 그 노소영 씨한테 1억 8천, 1조 1천 뭐 얼마를, 예. 사실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의 반은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반은 뭐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있고 반은 내주고, 그 다음에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는요 4배로 갚는 건 도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게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4배가 나가면 사실은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돈에 몰빵했던 친구거든요. 돈의 포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아까 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 도둑놈이에요, 주님.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좀 이깁시다. 돈에게 매이지 말고, 돈의 포로가 되지 말고 돈을 좀 이깁시다. 돈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이렇게 살아야지. 돈아 어딨냐 이놈아 하고 막 따르다 보면 뭐가 되죠? 돈이 돼요. 돌아요. 돈을 쫓아가다가 돈 되니까요, 지금 반쯤 도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가끔 이게 있어요. 저 돈 때문에 돈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한테 덤벼야지. 내가 돈을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지고, 아니, 아주 제가 그 전사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교회에서 전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좀 부도가 나고 갯돈을 뜯긴 다음에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신방을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더니 그 옛날에는 개를 많이 했잖아요. 거액의 개를 했는데 개를 뜯겨가지고 이분이 정신 이상이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보니까 저 구석탱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뭐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막 쉬더래요. 10,000원짜리 10장을 계속 쉬고 또 쉬고 계속 또 쉬고 또 쉬고. 돈 때문에 도른 거죠. 정말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돈의 포로가 돼서 돈 때문에 돌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돈을 이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침례를 줄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침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가지고 침례를 주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라 그 성도 한 분이 침례를 받은 남자분인데 못 들어오고 침례복만 입고 왔다 갔다 못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대요. 아니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을 어디다 놨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갑을, 그렇잖아요. 옷을 다 벗고 지갑에 중요한 돈이 들었는데 이 지갑을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알아듣고 갖고 들어오세요. 지갑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지갑이 침례받아야 된대요.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돈에게 포로가 돼서 살지 않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돈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기절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만은 삭개오는 사실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돈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했겠어요.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말고 더 좋은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 말고는 더 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능하십니까? 삭개오에게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고 내게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그런 위치에서 정경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18장에서 부자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누가가 18장에서 부자 얘기를 해요. 한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지켰냐? 그러니 저 어렸을 때부터 다 10계명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가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라가고 거기서 포기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냐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얘기가 부자와 연결된 18장에서 얘기하고 곧바로 삭개오 얘기가 이어서 다음 19장에서 나올 때에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가 여기서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든 사건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게 어려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는 정경적인 성경의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돈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서청우 집사님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돈의 포로가 돼가지고 반쯤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끔가다 보면은 말도 헛소리하고 막 그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돈에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고 돈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삭개오의 구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집안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이 삭개오 같은 케이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아 이거 안 돼. 야, 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게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설마 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1964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군인이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재봉 씨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처음에 범죄했을 때의 사진과 나중에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사진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그들이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명이나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람의 눈에서는 살기가 빛나요. 누구든 걸리면, 기회만 주어지면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 같은 모습으로 표정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존파 얘기 아시죠? 처음에는 6명이 살인단체를 결성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죽여요. 집을 사서 화장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잡듯이 죽이던 이 지존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두가 장기 기증을 해요. 사형당하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산 인생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내가 혹 천국에 간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찬송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이 목자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데 누가는 그 축하의 소식을 바로 목동들이 전해요. 가장 비천한 가난한 이 목동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소외받고 이 땅에 무시당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썼던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리다툼을 할 수 있는 돈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담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담긴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삭벽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의 감격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